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건너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칭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길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종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성전을 예비해 주셨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많사옵나이다. 원하옵긴 좀 더 저의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길 원합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 말씀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해보며 우리들의 생활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뜻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열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랑함을 본을 받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타의 모범이 되며 세계 복음화의 커다란 미랄이 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들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한글학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속에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길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속에 주님께서 늘 주인이 되시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칭찬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말씀 집회 오셨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에 대한 비밀을 이번에 연회 가서 알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글쎄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관상을 보는데 다 맞춘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관상이 맞는 게 어떻게 맞느냐 했을 때 통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역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관상도 그렇고 여러 유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서 그게 맞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교도소 간수를 하시다가 장로님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관상을 아주 잘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한 분 한 분을 관상을 봐주는데 다 맞는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은 관상이 맞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 궁금했답니다. 아니 왜 관상이 다 맞는데 기독교인들은 관상이 안 맞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관상을 보는데 여러분의 과거도 맞히고 현재도 알아맞히고 미래도 알아맞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은 관상이 안 맞는다 그랬는데 나는 맞았단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관상을 말해주는 그 사람이 이제 못 맞추는 거죠. 이제 돌팔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관상을 보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지혜롭지를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은요, 어차피 아무리 관상을 잘 봐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맞춘다고 해도 그것은 틀린 얘기를 그냥 갖다 붙이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히 관상 보느라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선교 헌금하시고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뭐 점을 보는 거나 구슬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은 미래를 못 맞힐 뿐 아니라 귀신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이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으로 파송을 받아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브로 섬은 어디냐면 바나바가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선교지에 처음 갈 때는 아주 신나고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간다 그럽니다. 보통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교지 갈 때는 사실 좀 우리보다 생활 형편이 안 좋은 나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행 가는 것처럼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제 기대가 가득한 거죠. 그런 기대와 가득 설렘은 그냥 기대와 설렘일 뿐이고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패닉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는 일단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저녁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걸 살 데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직접 먹을 거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럼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와야 되는데 시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길 가면은 저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 조금만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 해도 이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면 치킨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럼 뭘 팔아요? 살아있는 닭을 팝니다. 그러면 치킨을 먹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닭을 사다가 직접 잡아가지고 털 뽑고 다 벗겨가지고 내장 꺼내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해서 먹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처음 가면은 삼시세끼 해먹는 데에 빨래하는 데에 청소하는 데에 시간이 다 써버리고 정작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에 쓸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 3, 4개월 지나다 보면 선교사의 자존감은 바닥을 찍게 된다 그럽니다. 선교지에 오기만 하면 말씀을 전하고 원주민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팍팍 일어나고 교회가 생기고 예배가 드리고 성공적인 선교사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선교사들이 너무 큰 기대인 거죠. 가서 말 배우고 현지 적응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몇 달이 훅 지나가게 되고 내가 선교지에 와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보통 선교사가 처음 거기에 갔을 때에 보통 현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2년이나 3년 동안 적응하는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됐다면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죠. 근데 첫 2, 3년은 그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간 선교사들이 현지 문화에 잘 습득하고 언어 잘 배우고 그 다음에 현지 풍토병에 걸리지 않고 현지 기후에 잘 적응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바나바는 태어난 것이고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와 언어가 다 익숙한 상태인 곳으로 간 겁니다. 더군다나 구브로 섬은 치안도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섬이니까 뭘 훔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예. 섬 안에 있으니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는 보통 점령한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 구브로 섬에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했으니까 바울이나 바나바나 자신들이 가진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 자신들이 가장 친숙한 곳을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구브로 섬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회당에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면 되는 거죠.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저희들에게 적용을 하면 저희들이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을 것인가? 나와 가장 친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나와 신뢰 관계가 형성된 분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와 친하지도 않고 심지어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교회 오라 그러면 뭐 그분이 교회 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랑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깝고 나와 가장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누군가?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서 또는 교회 다니다가 현재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누군가? 그런 분이 떠오른다면 우리가 가을에 또 이제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때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릴 때 그때의 그 이름을 거기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기들이 친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바보는 구브로 섬의 중심지로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바예수는 누구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그 구브로 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박수인 바예수가 점을 쳐서 아마 답을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득을 얻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옛날에는 재정일치 시대니까 옛날에만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가 익숙하지 않지만 안 믿는 분들은 별로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신문기사 보면은 IT 회사를 새로 세우는데 뭐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봤던 건 이제 10,000원짜리 이제 돼지 입에다가 이렇게 쟁여주잖아요. 뭐 요즘엔 50,000원짜리 넣겠죠. 여러분, IT는 최첨단 컴퓨터 시설 그 회사인데,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만들 때에, 시작할 때에 뭘 한다? 고사를 지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이제 똑같은 거죠. 안 믿는 분들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여러분 즉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성령님이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악한 영과 성령님 간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은 복음이 전파될 때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경도나 평안도 그쪽이 굉장히 무속이 셌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양 근고에 아주 영험한 무당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마을에 길선주 목사님과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당이 맹렬히 반대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무당의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형이 내게 말을 걸어요. 나는 신이 됐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딸이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웃다가 울다가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무당들은 이 아이가 영험해서 이 아이에게 신이 내렸다고, 신년이 구태야 된다고, 신년이 구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아니, 무당들도 이 아이를 못 고치니까 저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자고, 그렇게 그 어머니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무당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 우리 조상형이 떠나요. 그러면 우리 집안은 끝장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길선주 목사님하고 마페성 교사님하고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데 이게 밤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며 3일을 밤낮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밤에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불타는 사람들이 나를 감싸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운 것들을 쫓아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 마페 선교사님과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온몸을 부드럽게 떨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온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당인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그걸 본 마을 사람들도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나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산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이 어느 곳엔가 진을 치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물론 이제 나는 아예 무관심합니다 라고 난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무관심하게 안 듣겠다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안 듣는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의 지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악한 영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방해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 반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8절에 보니까 박수 엘르마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옆에서 이 박수 엘르마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서기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지껏은 자기가 총독의 신임을 받아서 자기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자기는 쫓겨나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는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고 더 잘 알고자 할 때도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직접 가는 방법도 있지만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책을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선교단체들이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민족이나 그런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러분 잘 번역된 성경 한 권이 선교사 수십 명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 가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세게 세워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성경 번역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성경 번역을 막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한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부족 언어를 아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현지에 가서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어를 잘 알면서 우리말도 아는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물 곳을 이제 새로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갑자기 부족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번역을 도와주기로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중단. 또 이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집을 짓고 있는 분의 부인이 결핵으로 알아 누워가지고 병간호하다가 하느라 이렇게 집의 건축이 중단.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시작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부족 간에 전쟁이 나서 또 중단.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마을에 댕기열이 돌아가지고 또 중단.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다 찾아온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번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심한 우울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그만둬라. 너희들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여지껏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안 될 거다. 그러니 포기해라. 너무나 눌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번역하지 말라입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힘이 생깁니다. 그때 좀 번역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기도했을 때 주님이 힘 주시면 조금 더 번역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씨름하다가 결국 성경을 번역해서 번역된 성경으로 인쇄해서 인쇄된 성경책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어떠한 선교단체는 한 부족의 성경책을 번역해 주는데 무려 30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헌신하고 그 성경책 딱 한 권 번역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의 평생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이루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정말로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사단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해서 집중해서 대적하고 방해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방해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계속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가문으로 결혼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난리치는 거죠. 왜냐하면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문에 들어오면 그 가문이 모두 복음화되고 그 가문을 장악하고 있던 자기들은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은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왜 우리와 상관하십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안 믿는 분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 교회 나오신다 하더라도 처음 교회 나갈 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려고 그러면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왜 교회 가냐 그러고 가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하자고 옆에서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또 옆에서 성경 공부해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또 12주면은 엄청 길어 보이고, 또 하다 보면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에이 대충 하지 말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 가려고 그러면 또 거래처에서 연락 오고 또 이거 오고 저거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지고 그러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막으려는 일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 이런 방해와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박수 엘르마를 여러분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대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를 주목하였다. 세 번째는 그쳐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악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이 없다는 말은 악령을 물리칠 힘과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악령에게 떠나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악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누군데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라고 이제 대라 공격을 해 오겠죠. 여러분, 악령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악령들이 우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악령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봐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이 사람의 죄가 보혈로 덮여져서 다 고백을 통해 용서함 받았는지, 깨끗한 사람인지, 그래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사단은, 악한 영들은 대번에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영들을 피하지 말고 대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박수 엘르마를 주목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르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이든 귀신이든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이 무섭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다는 말은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럼 제가 마귀를 하면 여러분 대적하라 한번 해보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소리로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어떤 분이 그 연애 갔더니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왔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려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힘차고 단호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악령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꾸짖고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저희가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명령하는 겁니다. 이 박수 엘르마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괴계를 행하고 악행을 일삼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악한 영의 잘못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지적하고 마귀의 잘못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저 부탁드리는데 좀 떠나가 주시면 안 될까요?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이거 호구네. 그러면서 이제 더 진을 치죠. 그러면 악한 영의 잘못을 지적하고 떠나라고 명령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내게는 악한 영을 묶거나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영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악령은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힘과 능력이 있고 단호함이 있다고 해서 안 떠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엔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지 않고서는 배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악한 영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도 유혹하고 안 믿는 사람도 유혹하고 믿는 사람도 공격하고 안 믿는 사람도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공격하고 모두 다 장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모든 가정이든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시면 미치실수록 악한 영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기쁘십니까? 좋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으면 예수님 이름 듣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싫습니다. 예배 나오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 하면 난 싫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게 좋고 예수님 믿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악령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좋으십니까? 좋으시면 성령님이 충만한 거고 안 좋으시면 악령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으면 악한 영의 작용이 있는 거고, 유혹이 다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유혹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유혹을 주는 악한 영들은 모두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밉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속에 싸움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분열과 다툼을 가져준 악령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게 되고, 여러분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악한 영이 뭔가를 가져다 주는 거죠. 우울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여러분 속이 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한 영에 쓰임받는, 악한 영이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들 간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복된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길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 가운데에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라고 대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있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과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함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학적인 사색이 아닙니다. 뭐 어떤 철학자가 무슨 얘기했고 뭐 철학이 어떻고, 이것은 종교적인 명상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부잘 틀고 앉아서 뭘 하고, 또는 도덕적인 품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뭐 법 없이 살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 곳곳에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귀신은 쫓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 특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특별한 권한을 주셨는데
이 권한을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영의 작용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들고, 또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또 여러분 관계를 깨는 어떤 화가 난다든가,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든다든가, 어떤 거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여러분에게 엄습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악령의 작용이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아까 한 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마귀를, 마귀가 그 소리 듣고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대적하여 물리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기 원합니다. 피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똑바로 쳐다보고 대적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님 지켜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한 한 주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과 열정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님 필요한 것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 한 주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 악령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저희들 기도의 응답을 믿고 또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